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문을 여소서, 내 맘의 문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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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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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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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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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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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룩 주보게 하소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세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라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도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을 때도 있으며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의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게 할 때 그냥 너희들은 이렇게 해, 내가 시키면 너희들은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리더도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걸어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정말 아시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 주를 선택하게 주님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주님 평화 막힌 담에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님 평화 막힌 담에 모두 오셨네.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님 평화 우리의 평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찬양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속. 네. 예전에 영화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가 약속이란 뜻입니다. 네, 약속을 좀 더 공식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 공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계약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곤 합니다. 많은 약속과 계약은 서로 간의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을 걸기도 합니다.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행할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기도 하죠. 물론 조건 없이 지켜지는 약속이 가장 좋은 약속이긴 합니다. 그런데 신뢰가 떨어지는 약속 혹은 계약일수록 상호 간의 어떤 보상과 배상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하면 보증을 걸거나 아니면 내가 너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그래, 너 못 믿게 찾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이게 신뢰가 높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 약속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 소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외치고 나서 아유 장난인데요 막 이렇게 넘어가고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다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내용이 어떤 그 양치기 소년이라는 그런 동화책이죠.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채권일수록
투자한 돈이 어떤 회수할 확률이 뭐 낮아진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 말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약속과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속과 계약은 무조건 체결해야겠죠? 심지어 이 약속과 계약은 보상도 무지무지 높습니다. 자, 이런 약속과 계약 정말 있습니다. 무조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약속과 계약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약속을 이루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완벽한 약속, 완벽한 계약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갑자기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 이야기가 나와요. 네, 지난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보다 좀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에 이제 함께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앞부분을 보면요. 누가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 그 사건은 어떤 세상에서의 상황과 연계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온전히 이해를 하려면 이전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알아가면 우리가 좀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전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전달했어요. 은혜를 입고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메시아다. 구원자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엄청난 사실이 있는데요. 마리아가 아직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심지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떤 순결을 계속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다? 정말 마리아는 황당했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확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였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는 정혼, 그러니까 결혼을 결심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약혼을 한 사이였어요. 마리아는 이 요셉에게 이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요셉은 진실하고 지혜롭고 또한 마리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처음부터 마리아의 말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지? 아이를 뵐 수가 있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고 마리아의 임신을 잘 덮어주려고 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정말로 사실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셉은 모든 걸 걸고 마리아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어떤 시선으로부터 마리아를 보호했고 실질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심지어 마리아가 좀 더 정결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기 전까지 성적으로도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정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아름답게 요셉의 보호를 받으면서 태교를 하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는 명을 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를 이야기한 것이죠. 자, 황제가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을 내린 거예요. 자, 아구스토라는 사람은요. 개역 개정에서는 아구스도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제 8월 어거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 처음에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로마 전체를 이끄는 황제가 되자 로마의 그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명을 시켜줍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 존귀하다, 존귀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 동안 로마 전체를 다스리는 초대 로마의 황제로 길이 남게 됩니다. 그런 존재가 명을 내렸으니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이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누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호적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군대에 대한 징집과 그리고 세금 징수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어떤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징집에 대한 의무는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강제 징집에 원래는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세금이죠. 세금 징수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왕명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 이렇게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그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호적을 하러 올라갑니다. 자, 호적을 하러 갈 때 마리아도 함께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요, 호적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바로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자신의 뿌리, 본향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이곳이야. 내가 지금 저기에 살고 있지만 난 원래 이 고향 사람이었어. 그런 어떤 위치, 지리적인 고향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요셉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던 나사렛이라는 곳을 떠나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라면 예루살렘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이라고, 다윗에 살던 어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왜 베들레헴이라고 할까요? 베들레헴은요, 다윗이 어릴 적에 살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진정한 동네,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상하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어떻게 다윗을 소개하냐면, 이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떠나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말도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110에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엄청나죠. 자, 임산부가 가는 것은 임산부가 그 110에서 130km까지 킬로미터까지 걸어가는 것은 거의 너무나도 힘든 그런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처럼 어떤 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아마 낙타를 타거나 뭐 그렇게 나귀를 타거나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아마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가는 과정이 더 힘든 거 아닌가? 그게 무슨 보호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혼외 임신으로서 많은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혼한 상황도 아니고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임신을 했어요. 잘못하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홀로 호적을 등록하러 만약에 가게 되면 그곳에 남아있는 나사렛에 남아있는 마리아는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너도 나도 호적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동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었어요. 자, 자신의 본향으로 떠나요. 그래서 원래는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나사렛으로 와서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디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들이 그 사람과 사람의 이동이 정말 많은 시기에는요 치안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한 번 왔다가 다시 돌아갈 곳인데 뭐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어떤 범죄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게 되면은 좀 약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멀리 여행을 가거나 뭐 그러면 그곳에선 전혀 다른 나와 전혀 다른 내가 나와서 내가 막 나의 삶에서 너무 그동안 그동안 이제 억제했었던 뭐 죄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곳곳에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안정이 보장이 되지 않아요. 자,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치안까지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가 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가 함께 가는 것이 불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켜준 것입니다. 치안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시선 속에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천히 가더라도 낙타를 타고 천천히 가더라도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함께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110에서 130km까지 되는 아주 긴 그 거리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해산할 날이 차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마리아는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자, 외지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이를요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는 것이에요. 자, 강보는 그 당시에 뭐 보자기 같은 거로 이제 천으로 싸는 거예요. 아이들을 많이 싸죠. 근데 지금 뉘인 곳이 구유였습니다. 구유는요 가축들이 먹는 먹이의 통이에요. 사료 통이에요. 우리가 농장 같은 곳 가거나 아니면 뭐 동물원 같은 데 가면은, 동물원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이제 먹이통 같은 거 이렇게 드럼통 같은 거 반으로 뚝 잘라놓은 것 같은 그런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어떤 여물이나 지푸라기나 아니면 사료 같은 걸 담아놓으면은 말들이나 양들이나 뭐 여러 그 짐승들이 와서 먹습니다. 그게 구유예요. 그 통이 구유예요. 지금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다 넣은 것이에요.
물론 깨끗이 최선을 다해 닦았겠죠. 그러나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신생아를 구유에다 놓습니까? 당시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요, 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 호적을 하기 위해서 도착한 많은 사람들이 여관을 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동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방이 없었습니다. 아니, 빨리 가서 들어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110에서 130km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이야 뭐 호텔, 모텔, 펜션, 뭐 예약 시스템이라도 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자리에 가서 숙소를 잡아야 됩니다. 전화도 없어요. 당연히 자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 헛간이라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따뜻한 요람도 아니라 그 꺼끌꺼끌한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구유에서 몸을 누이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제가 설교 전에 시작할 때 인트로에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약속이 누구에게 지켜졌을까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얼마나 완벽하게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원은, 그 근원은 태초까지 거슬러 간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런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미가서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미가는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게 활동 시기가 겹쳐요. 자, 메시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이사야,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한 미가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자, 만약에 호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렇죠? 자,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내가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니까 내려놔야지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마리아를 조용히 내려놓고 파혼을 했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퍼즐을 맞추셔서 세상을 사용하시고 개인을 사용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약속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완벽한 메시아가 완벽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좀 급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런 약속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치유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아름다운 사실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아니,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면 그냥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약속하신 분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잘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약속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유혹도 참 많고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이 사단의 공격, 악한 것들의 공격도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이미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정말 그 기쁨에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한 것도 다 보장이 됐는데, 이미 받은 복을,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과정 중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마리아와 요셉도 누리지 못할 뻔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와 요셉은요, 그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 역경을 헤쳐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요셉은 당연히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약혼한 여인이, 정말 사랑한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임신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나하고는 어떠한 관계도 없었는데. 그런데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 임신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자도요, 이걸 믿는 것은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말이 아예 안 되거든요. 완벽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와 조용히 결별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 조용히 결별을 하면 내가 이 여자 정말 사랑하지만 진짜 아버지가 나오겠지. 정말 화나고 억울하지만 그냥 그녀의 축복을 빌어주자. 그리고 나서 그 여인 정말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잘 보내주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 마리아를 배려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야 할 길도 알려주신 것은 맞아.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 난 안 돼. 그러니까 조용히
다른 사람한테 그냥 내 사명도 넘기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자.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큰 걸 맡겼기 때문에 난 부족해서 안 되겠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겠어. 난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겸손한 것 같나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되던 안 되던 끝까지 하고 안 되면 변화하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 다음에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키워놓고 열심히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서포트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요셉같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사명의 감당은요, 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사건이 지나가니까 이제 다음 사건이 또 발생해요. 호적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호적.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마리아를 이제 보호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보호 방법이 무엇일까? 마리아도 고민했겠죠. 자,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110km에서 130km를 함께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완벽한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분열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약속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화합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강력한 전략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열입니다.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결속력이 너무나도 약해졌고, 개인의 어떤 인권이나 개인의 어떤 자율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확대되고 너무나도 커져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진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발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꼭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공동체, 어떤 선교단체 안에서의 공동체, 이곳을 통해서 함께 힘을 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개인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유를 통해서도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현재 상황을 온전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으로 들어갔을 때 마지막 난관이 있었습니다.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이 마국간과 구유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 끝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다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밖에 안 남았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완벽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 내가 생각하는 현재의 결과가 그리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족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까지 입성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아니 나 지금 내 안에 메시아를 뵀는데 방이 없다고? 요셉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당신 능력 그거밖에 안 돼요? 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 이렇게 만약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그랬다면 예수님의 그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신 그 장면을 많은 이들이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결과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데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완벽한 약속을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약속을 완벽하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시다.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세상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자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완벽한 약속을 완벽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고 세상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함께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완벽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코로나19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리고 신앙이 점점 미약해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도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양식을 서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우리가 주께서 하신 완벽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완벽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며 세상적인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분열이 아닌 화합을 선택하고 주님,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정말 자족하며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포기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화합하며 그리고 자족하며 비교하지 않으며 세상에 우리의 사명을 비교하지 않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